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의 정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원인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도 질병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고 많은 약품들이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거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환자들이 넘치고 있고 생사를 오가는 그런 급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병균의 힘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면역의 힘이 서로 싸워서 병균이 이길 때에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암이 생길 만한 요인이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암이 생길 만한 요건들을 다 사람 몸속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많이 받는다든지 몸의 균형이 깨어져서 또는 노화에 의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암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약을 먹는다든지 어떤 변화가 생겨서 면역성이 강해지게 된다면 이 암세포를 죽여서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부르죠.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나중에는 정말 병이란 병은 다 생겨서 매우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를 설명함에 있어서 죄를 짓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죄라는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죄를 이기려고 하는, 죄를 억제시키려는 그런 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죄의 충동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심이라든지 또 여러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 주위의 여건 때문에 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 억제력이 발휘가 잘 되면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게 되거나 죄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억제력이 떨어지는 환경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죄의 충동이 너무 강해서 그런 환경을 다 넘어간다든지 마치 물을 가둬두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물이 나오면 그게 흘러 넘치듯이 자제력이 사라지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어떤 충동이 더 커지면서 양심을 억누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죄를 서슴없이 짓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범죄형의 인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막 험상궂게 생겼다든지 두상이 막 울퉁불퉁하고 몸에 골격도 크고 말도 거칠고 성격도 사납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전혀 범죄형으로 생기지 않고 오히려 또 곱상하고 말쑥하게 생기고 미모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범죄를 지을 만한 얼굴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점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언제 죄를 짓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죄의 어떤 욕망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언제 죄가 나타나느냐, 언제 죄를 짓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 이미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사람 마음속에 이미 병은 들어와 있는데 언제 이 병이 발병하느냐 그 문제인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죄를 덜 짓는 것은 어렸을 때는 죄 덜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직 경험이 적고 힘이 적어서 그런 것일 뿐이지 언젠가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촉법 소년이 12살인데 그것보다 더 밑으로 내리자라는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도 정말 서슴없이 나쁜 죄를 막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사회현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사자 새끼나 늑대 새끼는 굉장히 귀엽고 마냥 예쁘고 남을 해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미 사자 새끼나 늑대 새끼 안에 야생의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야생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행동이 약하기 때문에 그 하는 행동이 다 귀엽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 야생의 습성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직 덜 커서 아직 어려서 그런 것 뿐이지 결국 자라면서 야생의 습성이 나타나고 다른 짐승을 물어 죽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맹수가 사나워지지 않으려고 참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한지려고 막 노력하는 것은 정말 야생의 이 습성을 가진 사자나 늑대가 참자 막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자가 예를 들어 사자가 참자 나도 이제 그만 초식동물들 그냥 잡아 먹어야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늑대도 나도 이제 그만 성질 부려야지 나도 이제 개처럼 좀 고분고분해져야지 참아야지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배가 고파지고 누가 성질 건드리면 막 달려듭니다. 결국 맹수의 습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이미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죄를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누르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욕망이 막 그 담장을 넘게 되면 넘치게 되면 막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죄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면역성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죄를 잡아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있는 사람, 속에 믿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의 충동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그 죄의 충동을 잡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백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병균을 짐승에게 주어서 항체를 형성하게 하고 그 형성된 항체를 인간에게 다시 주사합니다. 그러면 병균을 잡아먹는 능력이 미리 생성이 돼서 병균이 올 때 그것을 막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결핵에 걸리면 다 죽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이라는 백신이 생기면서 결핵은 약만 잘 먹으면 다 나을 수 있는 병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잡지를 보니까 미모의 여성이 있었는데 어떤 큰 담배 회사의 모델이 되었었습니다. 이 여성은 담배 회사의 모델이 되어서 멋진 포즈로 담배를 팍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선전했고 그 여성 때문에 이 담배 회사의 매출이 엄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자신이 폐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야 이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담배 회사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돈을 받은 것은 좋았지만 내가 돈을 받고 담배를 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암에 걸렸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금연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여성이 폐암 수술 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라디오 방송에 나가고 TV 방송국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담배 회사의 모델이 오히려 금연 운동의 선봉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소나무에 생기는 솔잎-폭파리와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초등학교 근처에 산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옆에 산이 있는데 거기가 다 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소나무가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솔잎폭파리가 소나무의 가운데를 다 파먹은 것입니다. 나무는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솔잎폭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무를 다 베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모르고 행동으로 옮겨진 것만 가지고 비난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다 죄가 들어서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행동으로 옮겨진 것만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근본적인 것을 없애신 것입니다. 솔잎폭파리 같고 병균과도 같은 죄를 없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죄를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젊음을 잘 누릴 수 있을까? 멋지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학교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미모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몸매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인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더러운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 솔잎폭파리 같고 병균과도 같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잡아먹을 수 있는 면역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죄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지금까지 사람들은 왜 죄를 지을까? 보통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훔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생계형의 범죄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도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계형 범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나라의 복지가 발전하고 가난한 사람도 웬만큼 삼시세끼 먹는 것만 가지고서는 별로 큰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오늘날에는 지능형 범죄, 충동적인 그런 범죄,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죄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이나 분노가 표출돼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상식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설정해 주셔서 이런 욕망이나 분노가 생겨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어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욕망이 너무 강하면 이 방어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깨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너무 강해지면 이 방어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면 이 방어 체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양심이나 상식과 이 죄의 충동 중에서 어느 것이 강하느냐, 어느 것이 강하게 발동하느냐, 이런 문제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피상적인 것입니다. 양심이나 상식, 죄의 충동, 이것이 충돌해서 죄의 양심이 강하면 죄를 덮어버리고, 죄의 충동이 강하면 양심을 무너뜨리고 죄를 범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접근의 방식을 하는 이유는 어떤 발달된 정신분석과 발달된 심리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 박사는 인간에게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의식인데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욕망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잠재된 의식이 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것이 억제되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병이 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적인 그런 리비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프로이트가 잠재된 의식에 대해서 발견하고 내재적인 욕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참 중요한 발견이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을 끄집어낸 것은 굉장히 지대한 공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설명이 아닙니다. 엄청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욕망은 바로 죄이고 죄의 세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세력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이 옳은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잠재의식이 바다처럼 넓고 공허해서
알지도 못하고 막 험하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쾅 부딪히고 저기서 쾅 부딪히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줬듯이 분명히 그것은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성질을 건드리면 열받게 하면 또한 극한적인 상황이 되면 의식으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전혀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하는 그런 것은, 그리고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다 죄의 그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가두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자신의 욕구나 생기는 충동이나 분노를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맹수가 야생의 본성을 그냥 참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참고 있는 거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만 있는 겁니다. 억누르고만 있는 겁니다. 사자가 맹수의 습성을 참고 사는 겁니다. 그 참는 것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불덩어리, 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분노의 이 불덩어리, 질투심, 미움, 시기, 질투, 이걸 다 있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어떤 사람, 저 애는 너무 착하고 예쁘고 천사 같아, 이러지만 저 여성은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죄 안 짓겠지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약해서 남을 해치지는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막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와 동생을 막 잡는 거예요. 막 죽일 듯이 잡아먹습니다. 약함이 누구에게 표출되고 누구에게 표출되지 않느냐, 이 차이의 문제인 것이지 자기보다 약한 건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화가 되어서 나쁜 사람,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불법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선 안에서 달려야 됩니다. 선을 벗어나면 상대 쪽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거나 아니면 가드레일을 들어받거나 그러죠.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든가 사고를 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한계를 무시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 선 안에만 있어야 되냐? 왜 내가 이 선만 달려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좀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고 가드레일을 넘어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불법이고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는 인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잘 지켰습니다. 먹지 말라, 먹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면서 지켰습니다. 그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선을 보면서 뭐하러 그 선 보면서 살아갑니까? 그 너머의 것을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봐야죠. 얼마든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선을 보고 선을 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로 이 불법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법의 행동을 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인간에게 미움이 오고 인간에게 시기와 질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범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의 습성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빼앗고 남의 행복을 손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불법의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행복하지 않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누구든지 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나도 행복해야 하고 남도 행복해야 합니다. 남의 행복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남의 행복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모두 행복해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남이 뭔 상관이 있어.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다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핍박하고 막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댑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을 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가 바로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나를 죽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성공하려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웃기려고 남을 막 깎아내립니다. 웃기려고 남의 막 외모를 막 공격합니다. 웃기려고 남의 말투를 가지고 막 조롱합니다. 자기 한번 웃겨보겠다고 남을 막 바닥으로 막 내팽개칩니다. 남을 세워주고 자기도 잘 되면 좋을 텐데 남을 막 깎아내립니다. 약한 사람 막 짓밟아버립니다. 약한 사람을 짓밟으면 결국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다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연을 보십시오. 토끼도 있고 노루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람쥐도 있고 다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자나 표범이나 이 살쾡이 같은 이런 맹수들이 그걸 놔두지 않고 다 죽인다면 너희들처럼 귀 긴 놈은 살 필요가 없어. 너희들처럼 다리가 얇고 가늘고 길고 너네는 살 가치가 없어. 막 그러면서 다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풀 뜯어먹는 놈들 너희들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면 결국 그 맹수들도 다 죽는 겁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의 멸종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초식 동물이 급감하면서 결국 자기들끼리 뜯어먹다가 멸종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됩니다. 어린이가 행복해야 되고 여성이 행복해야 되고 노인이 행복해야 되고 장애인이 행복해야 되고 다 행복해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남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은 중요하고 내 감정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남의 행복, 남의 감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남에게 가서 막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막 해댑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선을 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죄이고 불법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면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죄의 정체와 속성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죄악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 아래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어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권능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